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제주 세순교회 심우하시는 이강목 목사님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몇 번인가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 교단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 속에, 교단 속에, 교회 속에 그 실상과 증거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천국의 내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실은 그 장에 올 때까지는 다른 본문을 준비했거든요. 어젯밤에 아니다. 교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천국을 소유하는 성경에 있는 이 100배, 60배, 30배가 내 것이 되어지는 천국이 내가 실질적으로 건설 구원적으로 누리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밭에 가서. 근데 그 밭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밭인데 뭐 교단의 밭도 될 수 있겠고 또 교회의 밭, 교회 개인적으로 뭐 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밭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과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 마음, 몸, 또 그 모든 생활 총칭해서 밭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 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니까 씨 뿌리는 농부는 완전하신 농부요. 또 씨는 어떻게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완전 무결한 씨앗입니다. 그 완전 무결한 씨앗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 근데 밭이 지금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시고 씨앗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속성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주보다 권세가 있고 이렇게 절대
중량, 절대 무게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제 장윤석 목사님께서 사람은 골라 쓴다는 말이 많은데 그 말이 일면 일리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이 조심해서 써야 된다. 성령은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시키는 이 진짜로 성령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 능수능란하지요. 권모술수에 여러분 그야말로 대가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야곱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완악한 사람이고 지렁이 같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밑에 주의를 달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보면 이번에 2살짜리 아이가 이 집회를 따라왔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왕이더라고요. 다 비유 맞춰주고 다 숟가락 한번 떨어진 걸 웃어줬더니 두 번째 또 떨어뜨려요. 하하하 웃더니 또 세 번째 또 떨어뜨려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엄마의 말을 잘 들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우유 먹으라 할 때 우유 먹고 엄마가 시키는 걸 잘하니까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생명도 바치잖아요. 시간도 바치고 정력도 바치고 자기 인생에 그 아이를 뵈면서 몸이 다 배가 10개월 남산마 돼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몸매가 다 망가지지만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사랑을 다 받고 어머니를 이기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것. 진리와 영감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전적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성전이요 나의 지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순종만 하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들기까지 그 인내의 과정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포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거든. 목회자가 포기하거든. 구역장이 포기하거든. 주일학교 교사가 포기하거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15명이 나오는 집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14명이 나오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습니다. 10명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하면 몇 명입니까? 세 가족이 39명이에요.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때부터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고친다고 고쳐지고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다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내가 마음과 힘과 목숨 뜻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매개고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놈의 동생을 20년 동안 일을 갈아서 400명의 군사, 이 동생이 오는데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입니까? 한 10명 와도 될 텐데. 그 정도로 이가 갈렸던 사람이 누구지요? 야곱이었습니다. 이 에서가 이렇게 이를 갈고 이래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여기 우리가 밭이라는 거, 여기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길짝밭, 길밭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어떻게 길이 나지요? 요사이하고 옛날은 다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이래 한 20리길을 걸어서 초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런데 가다 보면 겨울이라든가 또 그럴 때는요, 이래 산을 따라서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가기 싫어. 직선길로 갑니다. 보리밭이거든요. 남의 밭을 질러서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그러다 보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길이 반질반질 나요. 보리밭 한복판에 길이 나요. 보리밭 주인은 열받겠지만 그 보리밭 주인이 우리 친인척이니까 그 어쨌든 간에 길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사상과 어머니의 정신과 어머니의 열과 어머니의 지식과 어머니의 경험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길을 내는 거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또 길을 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길을 냅니다. 그리고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면서 길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의 경험과 체험과 많은 사람 인류의 역사의 모든, 여러분 인문지식이나 이공지식이나 모든 정치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이런저런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무슨 이런 모든 지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길이 난다. 소위 말하는 지식밭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지식, 예수 믿기 전에 이 지식이, 영의 지식이 들어올 때 환영할까요? 거부할까요? 거부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실 적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거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영감이잖아요. 영의 생각이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의 종교든지 어머니의
정치적이든지 사상적이든지 뭐 교훈적이든지 이런저런 모든 지식이, 육신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하는, 사망의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거절합니다. 어둠이 빛을 거절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그런 요소는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고 정말 황홀하고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개운해지고 시원해지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제 꼭 천국에 온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집회에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단순한 사람입니다. 첫째, 둘째 날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더라고요. 존경심이 가고 업어주고 싶더라고요. 말 한마디 표현도 안 했습니다. 두 번, 어제 시간에는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근데 설교보다는 분위기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그냥 설탕 녹여서 이거 꼭 뭐라지, 그 솜사탕이랍니까? 솜사탕. 듣는 게 꼭 솜사탕 같이 부드럽고 아주 마음에 편안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을 것 같으면 아기 같으면 업어줄 텐데 그 정도로 좋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나 내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기는 본다 이거죠.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왜 안 들려질까? 듣기는 들은데 왜 안 들려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오늘날 내가 변화가 없을까?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 예수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정말 나를 보고 예수 본 것 같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 보고 싶어, 우리 목사님 봐, 우리 구역장님, 장로님을 봐, 이렇게 말할 만치 우리가 성화된, 성화의 최고봉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왜 우리가 그리 되지 못했을까?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니다. 믿음의 꼭지점에서, 믿음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모두가 다 1년 후에 만날 때 1년 전보다는 낫고, 10년 만났을 때는 10년 전보다는 어떻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축복을 받는 100배, 60배, 30배의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으로 받고 물질적으로 받고. 그런데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에세네파들, 그 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매장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손 장찢어.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로 몰아서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성경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창녀들이 했고요, 병자들이 했고요, 인권이 없을 만치에 그런 여자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믿었습니다. 이방인들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니까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방인은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 만나서 자유인이 돼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분들의 영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거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목회자이지만 참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새벽마다 입을 열면 생수가 쏟아져나오고 입을 열면 어떻게 아멘 아멘이 되어지고 세포가 살아나고 감수성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정말 이성적인 면도 살아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란 대로 살아나는 기분이 좋고 정말로 나도 모르게 고함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야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게 진실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길잡 세상 지식 때문에 세상 경험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여러분 옥토밭에 100배, 60배, 30배가 되거든요. 길짝밭도 결실 없어요. 돌밭도 결실 없어요. 가시잡초밭도 결실이 없어요. 오직 옥토밭만 결실이 있잖아요. 예? 밭이 문제지. 농부도 완전 무결하신 우리 농부 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절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밭이 밭된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 기대를 소망을 걸고 여러분 다 안타까워하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안 들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교수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교수님 얘기하는 거 어제 들었어? 어제 TV에 KBS 아침마당 봤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목사님의 말은요 아주 기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예배당 나가면 잊어버리는 이래 되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냐? 세상 박사를 권위 있게 여기잖아요. 세상에 유력한 사람을 권위 있게 여기죠. 오히려 세상에 어떻게 합니다? 그야말로 능력 있고 어떻게 학벌 있고 정말로 배경 좋은 사람은 여기 어떻게 강사로 모실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외시켜버려요. 교회 스스로가 그렇다.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지전능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 학자나 세상 박사나 세상 전문가나 그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평가하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따라서 아멘 응답하지 않습니다. 1.1핵도 없애지 못하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못하는 이런 권위 있는 이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요.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져.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면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 다사다난의 모든 문제가 바람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문제 해결이 되는데 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속속들이 받아들이지 않나? 일찍 와서 기도하고 내가 앞자리 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들을 때마다 귀에 솔솔 들립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 말씀이 이렇게 좋았나? 자기도 깜짝깜짝 놀래요. 성령의 역사하니까요.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사롭게 들립니까? 언제부터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월드컵을 했잖아요. 저는 월드컵 한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월드컵에 한국이 탈락했다고 그러니까 아 그랬냐고. 월드컵 한지 몰랐냐고. 아니 몰랐다고. 왜 몰랐냐니까. 교회도 부흥 안 되는데 그 관심 가질 시간이 어딨냐고 내가 막 그냥 하는 말. 예. 그런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단체 응원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아도 교인이 변화 안 되면 이 목회자가 잠 못 자거든요. 먹어도 여러분 밥맛이 없어요. 우리 교회 표가 벌써 20년째 표가 꽂았습니다. 아사 아시잖아요. 아사 예 교회식 아생 교회사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인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다 살아난다니까. 목회자가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엔 죽어야 될 그리식, 죽어야 될 내 인격이, 죽어야 될 옛사람이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이 옛사람이 살아서 슈퍼렇게 살아서 옛사람이 설교하고 옛사람이 성경 가지고 인용하고 옛사람이 입을 침을 튀겨가면서 하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부터 겁쟁이 사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사마리아로 전 세계로 소아시아로 북아프리카로 저 카스피의 연안으로 소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질 못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농부 되신 분의 기대를 걸고 이 여러분과 나 밭이란 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당신과 내가 함께 먹고 자고 이고 지고 행복을 누리자, 천국을 누리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자.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의 얼마나 기대가 큰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냐 이 말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 책임이고요. 장로 책임이고요. 권사님들 책임입니다. 부역장들 책임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어떤 지식인의 말같이 여기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처럼 여기고 어떤 이런저런 유력한 사람의 말처럼 여기니까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압도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여기 어떻게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죄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답니다. 귀신마귀 사단이 어떻게 가져가 버렸어요? 잊어버렸죠.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이 10년째 지금 신앙생활했고 2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3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개떡 같은 말씀도 찰떡같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찰떡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개떡같이 들리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구구절절히 가슴을 후벼 파고 회개가 오고 통회가 오고 이 좋은 말씀을 왜 살지 못했나? 가슴을 여러분 복장을 칩니다. 애가 터집니다. 과거 지나간 세월을 헛송했던 거,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세월을 10년, 20년 그저 보냈지요. 저도 이제 10대인 줄 알았는데요. 예, 마음은 10대거든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40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밥 살게요.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벌써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해놓은 건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천국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정말로 애가 터지고 발을 동동 구리고 떼굴떼굴 구른다고 지금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길밭된 사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가집시다. 육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죄악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지식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식은 인격을 만들고 지식은 양심을 만들고,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읽지요. 이해하지요. 서적 읽듯이 읽지요. 성경 공부도 하지요. 그리고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해석하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깨닫지 못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고 후회가 되고 원통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 그 의지력이 정말로 두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우리가 사람이 돼야 길밭에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릴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면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해서 돌밭입니다. 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육체에 돌이 많아서. 돌이 뭐예요? 돌은 육신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악령, 악성, 악습으로 된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 돌을 뽑아야 돼요. 돌을 여러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이 예배당에서는 어떻게, 좋은 말씀, 맞아. 망고 불변의 진리야. 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난이나 핍박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죽이는 것은 진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말씀을 살리는 것은 우선 죽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거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인의 왕,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를 세우고 선지자를 자기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제사장 바알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신전을 이래가지고 온 나라 천지를 우상 천지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혁명의 기치를 걸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시기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이세벨을 처치합니다. 혁명군이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혁명군이 어디로 갔냐?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으로 가서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할래? 이세벨을 위할래?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써
남한국 아시아 왕을 죽이고 북한국 요람 왕을 죽이고 지금 어떻게 이 궁전을 쳐들었냐. 두 나라 왕을 죽이고 쳐들은 예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이고 빨리빨리 냅시다. 이러니까 내시들이 궁전 창을 열어가지고 밖으로 던지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성은요 보면 요새지 같은데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나중에 머리가 떨어져서 굴러가고 빠른 발대로 손은 손대로 나중에 장례를 예우가 치러줘라 하니까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굴러가 있고 손과 발 외에는 다른 부위를 찾지 못해서 개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청산했거든.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합왕의 70 아들들을 왕자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배는 다르겠죠. 이 왕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70명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가지고는 요새 말하면 수박 바구니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35명 성 양쪽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계시했습니다. 그 결말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알과 바알 신전을 다 파괴하는데 나중에 그 즈음에 지금 어떻게 아합왕이 죽었지요, 이세벨이 죽었지요, 그 아들 70명이 죽였지요. 이 예후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는데 이 예후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잔재 세력이 바알 제사장들 아직까지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공포를 해서 나는 아합왕보다 바알 신을 더 많이 섬기겠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국가의 국토 민안을 위해서 내가 큰 대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 전부 다 모여라.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종교행위를 통해서 나라 안보에 기여한 당신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겠다. 전부 다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왜 불러드렸지요? 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가 하니까 아시아 왕의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 남한국 아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전부 다 사돈관계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집안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 어떻게 합니까? 딸내미와 아들과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고 천안매부지간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아예 처단해라 이래가지고요 남한국 아시아 왕의 형제 42명을 또 도륙했습니다. 지나친 충성이죠. 그렇다 할 만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거는 순종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지만 내 마음에 안 맞는 거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뭘 안 했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베델과 단 지방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섬기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무슨 볼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북왕국이 어떻게 합니까? 국가 기반이 약해지거든. 왜? 민심이 자꾸 어떻게 남한국 예루살렘 성전인데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이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마지막까지도 이 예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큰 은혜 받고 왕위까지 하나님께서 등용시켜 줬지만은 자기 왕권이 흔들흔들거리는 이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얘가 이렇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정리 안 했습니다. 그 정리 안 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네가 내 앞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한 면도 있지만 네가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함으로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북왕국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지파가 갈라졌어요.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녀가 아들 때 손자 때 증손자 고손자까지 4대에 걸쳐서는 네 아들들이 네 측근 직접 자손들이
왕을 유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가의 혈통을 끊어버리겠다. 왜? 단과 베델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왔거든요.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맞을 때는 순종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는 순종을 못합니까? 그게 바로 돌입니다. 그 돌을 빼냈으면 정말로 다윗 같은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손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예후가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함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가 갈라지고 4대만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인정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뽑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잘 듣기도 힘들지만 잘 들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후가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내게 불리하고 내게 여러분 위기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제거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의 명예욕 때문에 여러분의 인기욕, 여러분의 성공욕, 여러분들의 출세욕 때문에 여러분의 안일욕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 챙기는 가족욕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 100% 우리가 영접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0% 완전 무결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니까 미련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게 100% 손해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뿐입니까? 조카에게 로사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 앞에서 경제 앞에서 사람이요 돈 몇 푼 때문에 살인극이 펼쳐지는 오늘 이 세상 이 마당인데 여러분 먼저 우선권을 결정권을 주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공로가 들어간데 내 목도 못 찾아 먹는 그것이 바보 등신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내 몫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나야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 같기도 하고 뭐 같더라고요 어제? 손자 같기도 하고 손자가 훨씬 정이 가더라고요. 저는 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손자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이고 손자 축하합니다. 아니 그래. 그 정도로 갖고 싶은데 이놈들이 어떻게 마음이 없어. 그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여러분 쥐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하는 누구요? 이삭을 여러분 바치잖아. 모리아산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여러분 갈등했습니까? 갈등 안 했어요. 바로 장작 패고 있습니다. 바로 불 준비해서 사라가 물으시잖아요. 아니 장작도 준비되고 불도 준비되고 칼도 준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재물이 어디 있느냐?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 양 없겠어? 여러분 순종하는데 이 양 아브라함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지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됩시다. 하늘나라잖아 우리는. 여기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요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결단하게도 100배, 60배, 30배를 여러분들이 증언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계속.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산 것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 그 말세에 쌓은 재물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제가 하루는 차를 몰고 가는데 내 앞에 노영 로타리에, 우리 동네거든요. 노영 로타리인데 아유 돼지가 황소 맞다는 돼지들이 앞에 가는데 너무 크니까 징그럽더라고요. 그쯤 어디 가나 이래 옆에서 하는 말이 저 도살장 가는 거예요. 도살장 가는데. 여러분 도살의 날에 여러분 마음을 살찌우겠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것. 홍포 입은 부자를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공했다고요, 돈 있다고요, 권력 있다고요, 좋은 집, 좋은 자가용, 여러분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은 양질의 교육 혜택이 여러분 자녀에게 누리면서 전 세계를 여러분 여행하는 그런 자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아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래서 가시떨기 여기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돈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다 더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어폐가 있지만 이번에 맥주 감사절 저희 여러분 다 하지요.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덕교회에 유재덕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경안 장로교에서 오신 김무웅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고 연금으로 사시는 분이죠. 감사한 거면 꼭 1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 뜻 없이 만덕교회 김무웅 장로님은 100만 원씩 한다더라. 그렇게 한다. 나 뜻 없이 해버려서 여러분 하라고 그런 말 하네요. 우리 교회 부자 없거든요. 근데 이번 맥주 감사절에 보니까요. 세 사람이 600만 원 했더라고요. 한 사람 200, 한 사람 200, 한 사람 100 이래가지고 600. 그 다음 나머지 한 금액 이래가지고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시죠.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실천하더라고요. 어떤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돈 짊어지고 가지겠습니까? 자녀를 여러분 화장구는 탱크 들어갈 때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돈 가져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도살의 날에 여러분 마음 살찌우지 마세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울음이 나와야 돼요. 통곡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통곡이 없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주도 와서 개척해가지고 아직까지 요모냥 욕골하지냐. 교인 100여 명 조금 아직까지 못 내고 되려고 하니까요. 코로나 끝나고 하니까 30명, 50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도 다 나가버려. 우리 며느리도 다 나가버리고 이래저래 다 나가버려. 제주도는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지만 제주도는 선교지입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런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어떻게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아니지. 영종 하늘 사랑의 교회입니까? 맞죠? 모르겠습니까? 목사님 모른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여러분 돈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예? 돈을 여러분 어디다 씁니까? 요새 애들요, 유치원 학원 몇 개 보냅니다. 수영학원 보내지, 피아노라는 예술학원 보내지, 영어학원 일찍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내지. 여러분 요새 사교육비 한 집에 보통요 50만 원, 100만 원 나갑니다. 좀 산다는 집은 사교육비가 내가 보니까 한 500만 원 나가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사는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사교육비 돈 쓰는 것에 대해서는요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썩썩 쓰더라고요.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돈에, 그리고 세상에, 성경은 뭐라고 했나? 영적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지난번에 빨리 띄우더만 오늘은 영 늦게 띄우네. 예, 시작. 계속. 예. 이렇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의 신부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진짜 신부된 여러분들이 세상이란 돈이라는 간부, 외간 여자와 외간 남자 눈 맞아가지고, 돈과 눈 맞아가지고, 세상과 눈 맞아가지고, 돈 있으면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 세상이 다 구비되면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차 타고 나면요, 돈 얘기하고요, 세상 얘기하고요, 성공 얘기하고요, 승진 얘기하고요, 세상 이런저런 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교제, 심각한 토론이 없어. 간증을 하면 귀를 닫아버려. 또 그 소리. 그 소리가 아니요. 그 소리를 해야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도 듣기 싫어하고 권사들도 장로도 듣기 싫어해요. 오늘 이거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번 집회 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언변의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 못 끼쳐서 죄송한데 여러분 기도하고 참석하십시오. 아이고 부족한 종이, 아이고 저렇게 전하려고 애는 쓰는데 아이고 뭔가 안 와닿는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는 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도로 앞버릇 싣고 나가 싣고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오늘 예배인도 하시라고 말하고 다이어트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내려요. 그런데 오히려 더 은혜가 됐대. 목사님은 뭐 특별한 일이 있는가 봐. 이 길이 있기는 뭐가 있어. 오히려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까지 받는 교인이 있고요, 찰떡같이 전해도 개떡까지 받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밭이 심령이, 옥토 심령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듣는 대로, 받는 대로, 배운 대로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거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흔들렸습니까?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냐 할 때 여러분 걱정도 갈등도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시겠거니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 말 항상 설교에 인용하는 성구로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 고백이고, 다니엘의 전기,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이것이 복음의 실제가 되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자주 얘기하지만 다니엘은요,
성경학자들이 하면요, 내시 황간이라 그래. 왜? 귀족들이 붙들려가면서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제국에 귀족들은 전부 다 거세를 했어요. 가족 얘기 없어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자기 개인 얘기 외에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목숨 내걸고 예수 믿었지. 가족이 있어도 그 사람 그렇게 했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효시로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 때도 갈등하지도 안 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어떻게 합니까? 단마음으로 여러분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이게 옥토라니까요. 이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이래 제껴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세세토록 성경에 기록돼서 해와 같이 빛나는 위대한 신앙 간증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세상과 그리고 돈, 이거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초월하십시오. 영적 우상입니다. 영적 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신부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나 예수님 앞에서는 여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영적 가늠하는 여자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손 안 드는 사람은 이중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요 정말 세상 너무 좋아합니다. 돈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모닝차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차로에 승격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닝차 타는 사람을 못 오갑니까? 교인들이 모닝차 타는 사람 들으면 어떻게 상처받는데 그까지 생각 안 하고 모닝차를 막 함부로 하냐. 나는 그까지 생각 못했다. 그렇지.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과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려고, 세상을 가까워하려고, 세상을 희망봉으로 삼는 너는 가늠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해서 여러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인 현장에 가면 너무나 잔인무도하게 살인 현장을 이렇게 목격한답니다. 그런 경우는 선입적으로 그런데요, 치정에 얽힌 사건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대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징계합니다. 다윗이 한번 바세바 사건 외에는 다윗은 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 교사에다가 살인에다가 그리고 간통죄에다가 여러 죄가 아울러졌어요. 은폐하면 은폐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할 때에 아마 그 한참 됐을 거예요. 내 눈물이 요를 적시고 내 눈물이 침상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대성통곡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징계가 오는데요, 자식과 자식들끼리 살인 난투극이 벌어지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인을 몰고 오니까 야반 도주해가지고 버선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와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 여자들을 다 욕보이고, 그야말로 한 번 범죄한 것이 너무너무 참혹했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징계가 혹독했습니다. 왜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질이 생각만 해도 교통사고 나고, 죄질이 생각만 해도 병원 다닐 일이 생기고, 죄질이 생각만 해도 자식이 어떻게 얼굴을 갈아오고, 죄질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일이 막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죄질 생각만 해도 벌써 하나님 나를 때려치는 것이 느껴져야 돼. 예? 어떤 집사님이 차를 이래 몰고 가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대 있었대요. 그런데 뒤에서 차가 다 쾅 그대로 박아버렸대. 당신 눈이 있어 없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박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안 버리고 간섭해 주시네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것도 간섭해 주고 큰 것도 간섭, 사소한 것도 간섭해 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난뱅이를 살아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 깡통을 달고 살지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받는 징계는 선물입니다.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시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는 게 좋겠어요? 징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징계하는 게 좋지요. 네 번째 밭은 옥토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고 따는 것은 듣고 깨닫는 자리. 하나님 자 길밭을 옥토 만듭시다. 돌밭을 옥토 만듭시다. 가시 잡초밭을 개간해서 옥토 만듭시다.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야 돼. 100배, 60배.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감옥에 있어도 춤을 추며 행복한 사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춤을 추며 기도하며 찬미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사형 언도를 받아놓고 그 다음날 어떻게 나 때문에 어떻게 죽을 건데 어떻게 천사가 쿡쿡 옆구리 쳐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와서 보니까 문을 두드려 열으라고 하는데 베드로 목소리야.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님이 오셨다고 하잖아요. 야, 오늘 사형 받으려고 지금 감옥인데 무슨 소리냐? 나중에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잖아요. 예? 천국입니다. 감옥도 천국이고 사형 받아놓고도 천국이고 가난해도 천국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홍풀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 있었지만 천국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혜택을 그 사람도 누리고 있더라.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어때? 이 땅에서 천국 생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을 했다면 천국 가는 것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집사님은 천국 기대하고 가고 싶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저도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짜 목사입니다. 우리가 가짜가 돼서는 가짜 성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예? 이래서 옥토를 만들어서 100배, 60배, 30배. 예? 100배가 뭡니까? 인간의 사람 만수에다가 사람이 최선의 10을 곱하니까 100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제대로 해서 원수 맺힌 것이 없고 여러분들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자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부모 시숙과의 관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권 문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원수관계에 대해서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얻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해와 같이 비치리라 그랬죠. 인간관계에 여러분 최고봉의 사람, 성공자, 여러분 사람이 인기가 있고 사람이 교회 예수 잘 믿으니까 첫 번째 오는 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상하게 사람이 따라요. 이상하게 어떻게 산기도 가면요. 우리 교단 여러분 알다시피 방언하면 어떻게 자제를 시켰고 배경이 목사님께 대대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상상도 안 했어.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학생은요 불란서어로 방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독일어로 방언하고 있고 어떤 애는 영어로 방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란서 독일어 배웠나? 아니요. 이게 불란서니 독일어도 모르고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은사 못 받아도
배운 적 한 번도 없고 그런 문화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수관계도 부자지간의 관계도 모두 성경대로 인간관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얘야 너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러는데 좋다. 마지막으로 내가 제사 지내고 너 따라서 교회 가겠다 이러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아버지 협상에 도저히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못합니다. 안 했대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셔서요. 인간관계를 성경대로 인간관계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인간관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아요? 인기 있는 것이 좋아요? 얘기해봐요. 목사만큼 인기 있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만 해보십시오. 간도 빼내주고 목숨도 줍니다. 어제 장유성 목사 막 그러고 야 우리 문화는 아니지. 이 세계는 그런 세계 아닌지. 그래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그런 인기가 있잖아. 여러분 그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못하면서 여러분 악평하지 마십시오. 난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우리 교인들은요, 아멘 나라에도 아멘도 못해요. 전부 다 기도할 때 보면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데도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하면 병 낫고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얼마나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명이 시간마다 아니 산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니까 인간관계 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 못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끼리 서로 원수가 됩니까? 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에 이별을 합니까? 이별했던 사람도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지요? 60배. 6이 뭐예요? 마귀 숫자잖아요. 666도 그렇지만 여러분 6에다가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마귀와의 관계도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한 예수님 마귀와의 관계 완전한 관계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귀와의 관계도 완전한 관계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대응했구나, 예수님이 마귀를 이렇게 대적했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쫓아져요 안 쫓아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배우거나 이런 게 한 적 없습니다. 배우거나 한 적 없고 다른 데 가서 어떤 영향받은 적 없고 귀신 쫓는 데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전도사 때도 그렇고 귀신 다 쫓아요. 어떤 데는 심지어 얼굴 딱 맞대고 있는데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개척이 했는데 제주도에 개척이 쉬운 줄 압니까? 그런 기적이 이게 귀신이 나가고 그런 것이 없었으면 아마 아까 얘기했죠. 15명 나오는 14명 나오는 그 얘기했죠. 귀신 나간 가족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여기 또 당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얘기가 내가 들추니까 뭐 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의 두려움이나 공포감이나 무서운 마음이 없어. 그런 것 하면 가소로워. 귀신들이 가소로워. 너무너무 헛잡고 헛자네. 그래서 그때는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요. 귀신과의 관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랄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교회를 해코지하고 성도를 해코지달라고 역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믿는 사람 그래 못한다. 아니요. 이러니까 귀신과의 관계도 바로 해서 교회 안에 귀신 내쫓고 개인에게도 내쫓아서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불꽃처럼 타오르게 해서 귀신이 패전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경하게 되고 귀신이 패전하는 여러분의 역전의 영적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30배. 3이나 7은 하나님 숫자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 목숨 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먹고 자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먹고 자라고, 여러분의 목숨을 먹고 자라고,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이 모든 정성, 사랑을 먹고 자라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육체가 하나님 말씀 몰라. 땅에 들어가면 씨앗이 땅에 있는 모든 자양분을 흡수해서 100배, 60배 여러분 열매 맺히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귀로 들어오고, 귀로 먹는 말씀, 눈으로 먹는 말씀, 가슴으로 먹는 말씀, 묵상으로 먹는 말씀, 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 이제는 뭘 먹어야 자라죠? 우리의 자양분이 먹여.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먹고, 힘이라는 것을 먹고, 목숨이란 뜻이라는, 시간이라는, 관심이라는, 격려라는, 정력이라는, 물질이라는 이런 것을 먹어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시잡초밭은 뭐 하는 거예요? 가시잡초밭에 여러분 세상 성공하면 거기에 시간과 돈과 정력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사업은 성공했어.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시 잡초밭 밑에서 가려진 곡식은 눈이 띡띡하게 키도 못 크고 그 밑에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봐서 가려가지고 열매 못 맺잖아요. 여러분의 가시 잡초 성공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서 그 축복을 받았다. 그것은 자랑할 일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씨와 양식을 나눠서 양식은 먹고 씨는 심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설권 잘 이루고 성화권 잘 이뤄서 정말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축복이 충만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기울이겠습니까? 마음을 돈벌이에 다 기울이고, 관심을 거기다 기울이고, 시간을 거기다 기울이고, 자식한테도 어떻게 하나 신앙은 이래저래도 상관없어. 좋은 대학 들어가. 시간에 어떻게 공부 안 하면 오만 잔소리 하면서 성경 읽는데 잔소리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놓은 사람은 나중에 유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서 이래서 여러분과 내라는 어떻게 이 밭이 자양분이, 마음이라는 자양분을 우리 하나님 말씀이 먹고, 또 힘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목숨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뜻이라는 자양분을 먹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르창창하게 어떻게 들판을 보니까 어떻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가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